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안과 밖의 역사, 성령의 안과 밖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밖에 사람의 몸에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구약에서는 이 첫째와 셋째는 있는데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들의 몸에 이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학교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영이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임한 영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강림하지를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에레미야에게 임한 영은 어떤 영이냐면 바로 몸에 부어진, 다시 말하면 세 번째인 사람의 몸에 임하는 그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 했어요. 그렇죠?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놀랍게도 너희와 함께 사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읽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역사에서 없었던, 구약에도 없었던 이런 완전한 새로운 일인데,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몸에 부어진 성령은 임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어떻다?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 미래까지, 천연함과 새하늘과 새 땅, 영세까지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어떻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속에 백지수표가 있다거나 한 몇십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백지수표보다 더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깊은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진짜 놀랄만한 얘기인 거야.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언제부터 우리의 몸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겠죠. 바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이어서 말씀한 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안에 거하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한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이 성령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호흡해서 그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어디가 연상이 되느냐면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거 원뜻은. 그죠?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또 놀랍게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바로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직접 성령의 생명의 호흡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는 놀랍게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인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요한복음 14장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성령이 어디에 놀랍게도 그 사람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약속이 있죠. 이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기다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오순절,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읽은 것처럼 바뀐 몸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벽하게 성령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밖에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진짜 이건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밖에 계시다. 우리 안에 밖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애 같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습니까? 누가 좋아해? 다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구약 시대처럼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이런 체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안과 밖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참 기쁜 소식이야.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대하셨다는 그런 표가 되는 겁니다. 어디 사람 말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밖의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고 역사한 결과는 바로 뭡니까? 성령이 조성하셔가지고 성령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안에 맺히는 거. 성결, 공의, 인내, 화평, 인내, 이 완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사람 몸에 부어진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의 그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줍니다. 이 은사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안팎으로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은 안의 성령은 밖의 성령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밖에 성령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밖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서의 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성령은 받았지만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생겼고 너무나 실패한 일들이 많았고 육체에 속한 믿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성령은 받았지만 안에 성령이 충만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없고 생활이 모호하고 세상과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성령만을 가지고는 당신 안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에 거하는 그 성령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완성되는 것은 안에 뭡니까? 안에 거하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안에 생명이 있고 밖에 성령의 부어짐이 더해진다면 이건 완전 금상첨화죠. 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이는 유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큰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부어짐만 얻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만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전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은 여러분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12장, 14장을 보면 다 은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또 14장에서는 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은사에 관련된 12장과 14장은 어떤 성령이죠? 밖에 임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은 여러분이 보통 사랑장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이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바로 뭡니까?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안에 성령에서 산출되는 것인데 바로 이 안에 거하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여러 가지 은사가 뭐 예언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온갖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구분되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대신함으로써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으냐 했지만 이 성령의 부어짐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 성령의 부어짐이 있어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에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는데 이걸 밖으로 나타내고 정말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밖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른다고 하는 게 이게 밖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부어짐을 얻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이 바깥으로 부어진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어떤 성인 이론이 없고 감추어진 처리해야 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뭐 맞죠, 그죠?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죄가 많고 또 감추어진 게 있다고 하면 성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적이 되지 마세요. 이 생각이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마귀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이야.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뭡니까? 간절히 영 안에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간절한 원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부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갈급하게 어떻습니까? 그 원함, 그 성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소서 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다 성경이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당신 몸에 임할 때 성령이 당신께 하나님께 성령이 물어볼 것입니다. 속에서 너는 성령이 얼마만큼 오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아주 애타는 갈급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분이 오시도록 허락하는 만큼 그분은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밖에 성령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 키가.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허락하는 만큼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과 협력해서 그분이 오시도록 허락해서 그야말로 그분이 정말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성령의 부어짐을 얻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이제 다는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에 이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장 33절에서 이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주님이 높이 들어 올리셔서 다시 말하면 주가 부활 승천하시고 높여진 증거로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사람의 몸에 부어진 오순절날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셨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부어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또 왜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도 성령의 부어짐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절히 어떻습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한 근거를 얘기했어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 올리신 그 증거로서 성령은 언제나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부어짐은
그 영적 세계와의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영적인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를 만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맨날 영의 얘기를 하는데 무슨 땅의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은 영의 얘기인데. 성령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이게 마음 문을 열려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어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문을 여는 것인데 그 후에는 이제 자주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물밀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 여인 이 은혜인가 이 여인 기쁨인가 이걸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풍성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뭐랄까요? 만족이랄까? 그 기쁨의 극치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여기까지 간다면 신앙생활이 이건 완전히 이게 천국이죠. 다른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그게 충만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인격이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한테는 정말 천지개벽해도 반드시 순복을 해야 돼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말하고 지시하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몸에 임한 영은 이거 물과 같아서 인격이 아닌 거예요. 인격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부어진 성령은 누구한테 순복하느냐면 아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허락하고 결정하는 대로 여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성령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강림한 영은 사람에게 순복하며 사람이 임으로 머물게 하거나 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막지를 않으면 그 틈으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도적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은 맞는데 이 오순절파의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몸에 강림한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밖에 부어진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은 바로 뭐죠? 혼란한 현상만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인지 부어진 성령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영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에 계속 이어서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그건 가짜 영, 다른 영,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 예수는 주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고, 예수가 주시라 말할 수 없다면 그것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별이 있느냐? 부어진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악령으로부터 왔는지를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온 영인지 매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안의 성령은 그건 뭐 인격적인 영이니까 대화도 나누고 교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밖에 부어진 성령은 매번 우리가 시험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분별이 돼야 이렇게 그 교회가 혼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그 영이 예수가 준대 뭐 미안합니다만은 뭐 누가 뭐 자기가 뭐 재칭 재림주라든지 또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단에서 나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부어짐을 얻을 때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원하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을 얻을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도 좋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의지가 피동적이 되고 자기의 생각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령의 틈을 타고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어지는 성령이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고 그 성령을 또한 성령의 부어짐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밖에 부어지는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체험은 오늘 잠깐 묘사를 한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각국의 여러 가지 애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애국어 저절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유대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각 나라에 그 말로 그 방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 이 오순절 날에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 현상을 요에서 3장을 인용해가지고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계시의 영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계시와 이상을 보는 사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 몸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감전될 것 같은 사람, 무엇이 자기를 감싼 것 같은 사람, 뛰는 사람, 앉는 사람, 이런 류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부으심을 성령 받지 못해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방언을 못해도요 어떤 지혜의 은사라든지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이런, 그러니까 오순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건 현상인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은 밖에 부어진 성령을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한 이유는 안에 인격이신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생활이 있는 사람이
안의 거룩함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하고 교통하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이상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활하심이 다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예? 그 보물을 그렇게 많이 간직하고 있어도, 아니 이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줘야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때에 따라서 알맞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그게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성령의 부어짐의 유익이 있는 것 5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얻은 것이 있는데 나누어 줄 능력이 없으므로 이제 밖에 있는 힘이 그를 대신해서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영을 해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연결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의 부어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전소에는 그 어떤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일선의 어떤 도시를 쫙, 도시라고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치려고 하면 전선을 깔지 않습니까? 그 전선으로 연결돼야 그 어두운 도시가 빛으로 탁 반짝반짝 빛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짐에 의해서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능력이 있어야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밝게, 어두운 도시가 밝아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담대해집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예?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 부어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속은 좋지만 이게 담대함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 저도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결심해서 그냥 필요서 일어나서 그 말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다른 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담대해야 돼요. 그 말을 해도 그냥 쭈비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몇 번 결심하고 겨우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말 한 번 이렇게 신원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사람을 이렇게 피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라고 하면 두려워하는데, 이것도 성령의 부어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무엇은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을 얻은 사람은 얻었다? 대대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사실 앞에서만 해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 이게 증인이 됐다는 것은 마터, 순교자와 똑같은 뜻인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 뺨을 맞는 것, 모욕당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두껍고 철면피가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면을 주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을 부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도대체 유럽 역사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의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자의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이고 자의식이 많은데 그게 인간의 판단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자의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입은 옷 하나 가지고도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그걸 하나하나 사사건건 따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반응하는가, 이것도 자의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얘기들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전권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사실 유대인들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요게 율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왜 안식일날 그런 거나,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사와 무슨 어떤 안식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지만 이 자의식인 혼에 둘러싸여 있으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담대하게 못합니다.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식사에 초대하면 그냥 가서 그냥 어떻습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해방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렇게 사귀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가도 거기에 맞춰서 누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그들의 이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초대하면 얼타 좋은 기대하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 혼자 방 안에서는 기도하지만 이게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라면 그 기도 못하는 것도 너무 자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와 해방을 느껴야 됩니다.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너무 신중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냥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너무 신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좀 문제가 철학을 해서 그런데 너무 신중한 거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다면 그대로 그냥, 그렇죠? 바람이 부는 대로 웃고 싶으면 웃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즉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위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애트모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딜 가서도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원래 조용했던 그 방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끄러웠던 방이 그 영적 교통이 있으면 아주 또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실패는 이거 분위기에 자꾸 끌려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거야. 그리고 미성숙한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전권 대사들입니다. 보낸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대행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딜 가봐도 그렇고요. 벌써 이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못 봐서 예배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막 어둠과 사탄의 역사가 아주 분주한,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질 마시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분주하게 활동하면 다 그걸 막아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밖에 부어진 것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일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인 은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욕심내지 마도 이거 욕심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 수십 가지의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고
이 부어짐을 얻은 사람은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일하려면 성령의 부어짐을 반드시 얻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오순절 기간이 거의 6개월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부어짐이 가득해지는 충만한 체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